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원칙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준,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부자다, 아니면 이 정도면 가난하다, 그렇죠? 기준이 있죠. 또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이 있죠. 여러분 동경 연합장로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왠지 작은 교회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뭔데 동경 연합장로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의자 수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하면요, 믿음이 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고 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랑, 큰 사랑을 가진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시기에 정말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아무 교회나 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강사로 가도요, 제가 특별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 본문만 얘기하고 옵니다. 근데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제가 한 달 있었는데 너무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정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참 이렇게 순수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저 LA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행복한 교회지만,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도 정말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야죠. 기준, 그렇죠? 우리가 많은 기준이 있는데, 저에게도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키가 크다 작다의 기준은 철저하게 접니다. 그래서 저보다 크면 큰 사람이고, 저보다 작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 시비를 거실 분은 따로 저한테 뭐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만, 제 마음이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뭐 잘 사냐 못 사냐 뭐 이런 기준은요 괜찮아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는 내 거다, 내 거 아니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와, 저는 그 인생들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요, 주님이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주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이름 빌려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하실 때 뒤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그 얘기 뭐냐 하면요, 주님 이름 내세워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법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아스, 나오미, 룻, 그리고 아무개, 그렇죠? 오벳이라는 또 아이가 등장하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10명의 장로가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께 아닌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거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가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뭔지를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저에게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면 이래야 돼, 그렇죠? 성도들도 목사님이라면 이래야 목사님이야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목사로서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목사라면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자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겐 하나님의 양자 되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양자 될 때요, 최고의 양자가 누리는 권리가 뭐냐 하면요,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께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수지 맞으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데 감동이 안 되세요? 이 우주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순간요, 우리에게 그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저거 내 건데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거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겐 보통 상식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뭐 괜찮은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저건 부끄러운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세상의 기준은 교회의 기준과는 상당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이라든지 상식의 기준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구별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구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별은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구별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요. 우리도 병원도 가고,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우리도 비즈니스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린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그건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행위의 흔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애쓰며 사는 인생이 오늘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룻은 양식을 구하러 나가고, 보아스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그것으로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아무개라고 하는 그 아무개가 이제 드디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인간은요, 자꾸 인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의 뉘앙스가 그래요. 성경이 이 아무개를 이 인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펠로니 알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my friend 이런 거거든요. 그냥 이보시오, 이거 그냥 이보시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공동체고 전부 친족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과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보아스가 넘버 2입니다.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넘버 2의 이름도 아는데 어떻게 넘버 1의 이름을 몰라요? 더 가까운 가족인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불러버리니까 펠로니 알모니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어이 이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10명의 장로를. 그러니까 성문 앞이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성문이에요. 거기 다 들락거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쫙 장로들 10명을 쫙 앉혀놓은 겁니다. 증인들을 쫙 앉혀놓고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누구 법?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기업 물자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처리하자는 거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법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 무시해도 괜찮은 인간이에요. 어차피 설명해봐야 밭도 안 살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찮은 절차를 다 하는 거예요. 장로들 앉혀놓고 자기도 앉아가지고 부르는데 이름 안 부릅니다. 어이 일로 와보쇼. 그렇죠? 아무개요 일로 와. 자, 근데 이제 이 조건을 제시하는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엘리멜렉의 아내, 우리 친척 중에 엘리멜렉에 바치는 거 너 알지? 이 아무개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 엘리멜렉의 밭이 나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가 그 우선권이 그 밭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처음에 누구에게 있어요? 첫째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2번, 3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민은 갔고 뭐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아무개는. 근데 지금 왔는데 이제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루시 며느리가 왔다 이런 얘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이 자기 친척인데도 이민 갔다가 힘들게 하고 왔다. 벌써 보아스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충성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루시 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왕따입니다. 왕따. 지 혼자 잘났다고 사는데 왕따인 거예요. 이 지금 다 친척들인데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밭을 사겠냐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 사겠다 그러죠. 내가 사겠다. 야, 나오미가 왔어?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내가 사겠다. 왜? 계산 딱 때려보니까 나오미 밭을 사요? 나오미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곧 죽으면 칠 거예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살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밭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딱 때려보니까 나오미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뭐 나오미 봉양하는 거 뭐 그 식량되는 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냥 그 밭 사가지고 나오미만 좀 봉양하다가 나오미 죽으면 자동적으로 내 거 얼른 산다고 그러죠. 근데 보아스가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에게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산다고요? 루색에서 사서. 그렇죠?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루색에서 사서 네가 기업 물러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이 당장 확 또 빨리 돌아가잖아. 이런 사람들 계산 빨리 돌아가잖아. 그러면 내가 룻을 통해서 애를 낳아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양육비를 걔 클 동안 다 대줘야 되고, 양육비 다 대주고 다 이 집안 먹여 살리고 난 다음에 애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산밭을 그냥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쵸? 아니 그게 솔직한 심정이지 안 하는 게. 그쵸?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돈 내서 그 밭 다 사가지고 그 애 클 동안 양육비 다 대고 그거 다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애 크면 그거 그대로 줘야 돼요. 엄청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안 해. 신발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발 벗어 던지면서 나는 안 하. 내가 근데 이게 얼마나 솔직한 인간인지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뭐 다른 핑계 대고 사실 내가 지금 자금이 좀 딸려가지고 이번엔 그냥 보아스 네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인간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 내 손해 보는데 나 그럼 신발 벗어 던지면서 안 해. 나 안 해.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짓을 할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럴까? 그게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이득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 건지에 대한 분간이 없어요. 이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발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나 안 해. 나 손해잖아. 그럼 안 해. 네가 해. 그래서 아무개예요. 기준이 잘못돼.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 장로님들 10명 이제 그 지역에 그렇죠. 베들레헴에 이제 그 어른들이잖아요. 분명히 들었죠. 증인들이.
이 사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넘버 2는 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다 영입해 되고 나중에 걔가 크면 이 기업 그대로. 그래야 어떻게 해요? 형제와 엘리멜렉의 이름이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희생이에요. 이거는 정말 희생이에요. 자기가 그냥 다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인애예요. 인애. 이 인애의 삶을 보아스는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해도 보아스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굶습니까? 그거 한다고 보아스가? 안 굶어요. 원래 자기 밭이 있잖아요. 이거 살 능력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요, 벤츠를 타고 정말 잘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끔 만나면요, 제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아무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아무개 같은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사는 삶이 좀 그래요. 만나면 세븐일레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커피를 사는데요, 큰 걸 사가지고요, 컵을 하나 가져와서 저랑 이렇게 반 나눠서 드시는. 그 제가 그분 만나면 그냥 제가 살게요. 커피 살게요. 그럼 제가 커피숍으로 제가 커피 살게요. 뭐 그것도 고맙긴 한데, 그 커피를 마시고 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자꾸 집에 오면 궁금증이, 저분이 많이 어려우신가? 저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이 타고 다니시는 건가? 자꾸 걱정이 되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뭐 그분이 검소하게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검소하게 사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넉넉해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백만장자인데 돈이 많아요. 근데 얘가 어디만 가면 얻어먹고 다니고 빌리고 다니고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속상하실까 안 속상하실까? 속상하시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내 형편에 안 맞는 뭐 갑자기 내일 가서 벤츠를 뽑으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또 내일 가셔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 네. 우리의 분수에 어긋나게 내 수준에 안 맞게 막 그렇게 사는 거,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넉넉하고 푸짐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만큼 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채우세요. 정말 채우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 아무개는 자기 인생을 지금 누구 손에 쥐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손에 쥐고 사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계산법도요, 우리가 맨날 살 때마다 좀 손해봐가지고 열받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내 계산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는 과일이 싸거든요. 여기 오니까 과일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와, 수박도 막 하나도 아니고 잘라놓은 건데도 막 미국에 수박 이만한 거 한 통만 하는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가격을 다시 봤어요. 이거 맞나? 막 다시 봤는데 과일이 비싸요. 근데 미국도 그 싼데도 세일할 때 또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세일할 때 사면. 그 싼 것도요, 세일할 때 사야 기분 좋습니다. 그 수박도 세일할 때 막 10파운드에 99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 거 한 통 사면요, 한 3불 4불밖에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3,000엔? 네, 이만한 제 머리통 2배만 한 겁니다. 그런 게 3불 4불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 다 사갖고 집에 기분 좋게 들어다가요, 옆집 아줌마가 2불에 사가지고 오잖아요, 수박. 그날 그 수박 확 깨버리고 싶은 거야. 막 짜증나고. 행복이 한순간 확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것도 싸게 산 건데 저 사람이 좀 더 싸게 샀다고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그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밭에서 농부 불러서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니 처음에 가서 그 주인이 가서 우리 밭에서 일하자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데나리온 준 게 하루 일품이거든요. 하루 일품.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시에 불러서 와서 일을 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그거 하루 일하 그 품삯 받고 가야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왜 좀 일찍 와서 일했다고 지가 왜 기분 나빠? 지가 월급 된 것도 아니잖아. 받을 거 다 받았잖아. 약속한 대로. 그렇죠? 아니 지껏 뺏어서 준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너 한 달에는 줄게 그러고 데려와서 줬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앞에 계산을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아, 손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뭘 갖고 왔는데 올 때. 하나님이 생명 줘서 이 땅에 보낸 것만 해도 수지 맞은 인생인데 뭐 조금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계산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자기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조금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보세요. 벌써 이 마을에서 왕따죠. 아무도 이름도 안 불러주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게 불행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뭐가 잘못돼서?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인교회들 소식을 들으면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막 소식물도 들려오는 거 보면 뭐 별의별 막 일들 많이 소식 들려오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쁜 거 아닐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인간의 기준으로 된다고 얘기해버리면요. 그 누구 백성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이 기준이 잘못되면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없어져. 특히 젊은이들이요.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세상 교회만 알다가 대학 가가지고 막 세상 나갔더니 막 오 세상의 별천지. 너무 와 걔네들 노는 거 보니까요. 와 내가 놀면 쟤들보다 더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쟤들 기준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준이 내 기준 돼버리면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애랑 차이가 없어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데 사는 거 어떻게 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항상 양날의 검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또 확실하게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큰 세리머니를 하나 하세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나갈 때 그 레위 지파를 두 무리로 나눠 가지고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한 무리는 에발산에 데려다 이제 배치를 해놓고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들이 외치는 겁니다. 에발산에 있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외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을 지나갈 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메시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버림받든지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들. 그런데 아무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결국은 아무개로 남아버린.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기업물을 넘버원이라고 하면요. 이거 사실 엄청난 하나님 주신 권리거든요. 그렇죠? 엘리멜렉 가정의 넘버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그렇죠? 이게 은혜거든요. 자기가 정말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자기가 넘버원이니까 순서가 자기한테 먼저 오잖아요. 이거를 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겠죠. 보아스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겠죠. 근데 이걸 신발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나 안 해. 왜? 계산하니까 손해야.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저희들이 한 4주 동안 매주 2번씩 봤습니다. 이 룻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연까지도 통치하시고 우연까지도 간섭하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네. 결국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회복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한 것,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겠다고 한 것은요, 이건 지금 그냥 서로 남녀간에 끌려서 한 게 아니에요. 룻을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성경 잘 못 읽은 거예요. 이 둘은요,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모로는. 보아스는 나이 많고, 제가 그랬죠. 렘브란트라든지 유명한 화가들이 룻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후덕한 게 그냥 여자 아줌마. 뭐 그냥 매력적이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모든 손해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이 집안을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킨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선을 행하되 형제 자매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의 삶을 여러분이 회복시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분배하셨던 그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에서 왜 나봇이 그 아합에게 안 뺏기려고 죽어가면서까지 그걸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더 준다 그랬거든요. 계산으로 하면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고집, 자손 대대로 내가 지키던 땅이라 그 고집,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이게. 하나님이 넌 여기서 농사 짓고 살라고 박아놓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나냐는 거예요. 그런 나봇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 죄의 열매를 아합과 이세벨이 다 먹죠. 비참한 치유를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저 위에서 나중에 대심판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충성을 다하는 자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자되게 하신 것이다. 저는 이 동경연합 장로교회가 일본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보기에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고 수고했고 헌신했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기준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세워서 정말 하나님 백성,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새기시고 붙잡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주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시간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이 기준이 성경이고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또 허물어진 기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이 보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의 삶을
정말 당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경연합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일본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라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회자되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 일본 땅에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93장으로 알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